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제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 앞으로도 할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습부터 시작합시다. 구원의 인간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구원의 인간관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했죠. 이게 진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내 마음을 깨워서 살아가야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진짜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한 나의 인격, 영혼이라고도 부르죠. 이것이 잠겨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깨워서 진정한 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깨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하더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해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측면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진짜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감정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이 진짜 감정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워서 그 감정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나의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정을 수동적으로 경험하죠. 그래요. 좋은 사람,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요. 나쁜 사람, 나쁜 환경에 있으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 좋은 환경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만 갖고 나쁜 사람, 나쁜 환경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양쪽이 다 뭐예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감정이죠. 이게 진정한 나의 감정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 감정은 환경의 감정이죠. 그렇죠? 환경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도된 감정이에요. 나는 이 감정을 소비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진짜 내 감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감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과 교감하면 이 현상적으로 상황에서 주어진 감정선들이 사라지는, 배제되는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사랑, 지지, 도움,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를 이전에 얘기했죠. 그 얘기를 꼭 다시 먼저 들으셔야 돼요.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가 치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환경을 말미암아 만들어진 긍정적인 감정성도 하나님은 조정하십니다. 풍요로 인한 안도감,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 주변 사람의 사랑과 인정으로 인한 만족감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여기에 조명하시고 책망하시고 초청하시면서 이 감정선을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이 내 중심 감정이 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교감이 내 환경을 말미암은 감정선을 배제하고 두 번째로는 내 원래 감정을 깨웁니다. 결과로서의 감정이 아닌 주체적인 나의 감정, 2차적 결과로서의 나의 감정이 아닌 1차적 원인으로서의 나의 감정, 내가 내 내면에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을 깨우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은요, 마음 깊이에 원래 갖고 있는 감정선이 있어요. 1차 감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감정이에요. 주체적인.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변함에 의해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생성된 소비적인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서 주어지는 난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나와 타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원감정으로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감정이 깨어나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마법의 상장을 개발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적 결여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결여 중에 상당 부분은 사랑의 결여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내 내면에 결여된 사랑을 채우려는 구조로 인생의 근간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 사회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해서 그것을 말만 이 내적 결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구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실패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외롭고 차갑고 이 빈 공간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많은 사람의 삶의 현재라고요. 그런데 이 내 근본 감정으로서 사랑이 딱 깨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 진정한 연애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를 향해서 갖고 있는 내 원래의 사랑이 깨어나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냥 막 이성적으로 매력 느끼고 이런 거 말고 뭐 3개월짜리네 뭐 석 달짜리네 3년짜리네 이런 거 말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사람 향한 사랑의 감정이 깨어나는 게 진정 원해잖아요. 야, 그럼 이것만 경험해도 이 사랑이 날 채워요. 그쵸?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삶을 타인을 세상을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원래 감정에서 사랑이 완전히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바깥의 사랑으로 나를 안쪽의 결여를 채워자는 이런 구도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내가 이미 채워진 걸 바깥쪽에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고 그냥 표현하는 이 내 내부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새로운 삶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을 바꿔요. 이게 정서의 구원, 감정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감정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던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중심 가정에서 바깥쪽으로 빼고 이 감정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빼고 이 중간에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이 내가 원래 있던 사랑의 감정으로 딱 깨어나서 나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와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딱 되는 것. 이러면요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건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 핵심이 이겁니다. 사랑의 구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 가지 구원 중에 이 사랑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이해하시고 한번 추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